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만 해도 그랬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분위기가 그죠?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흥청망청 되는 속에, 야,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5년에 이 크리스마스를 당해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금요일 날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색스폰이었죠? 색스폰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분위기가 너무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아마 우리 연합 찬양대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정말 이 분위기가 안 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통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였냐면, 모텔, 호텔, 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차는 날. 더 재미있는 것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휴일이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날이야말로 가장 즐길 수 있는 날,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날, 이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종종 밴드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과연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137km 정도 되었습니다. 그 거리를 그죠? 걸어서 온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몇몇 분들은 국토 종단 횡단을 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죠? 걸어서 그날만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나름대로 몸을 단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7km나 되는 거리를 그렇게 국토 종단을 하듯이 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물론 남편과 함께 그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홀몸입니까? 아기를 그죠? 산딸이 다 되어가는 그 아기를 데리고 137km 되는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나름대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순례의 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형제 중에 나름대로 자매가 먼저 결단을 한 것이었지만 한번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싶다고 결혼한 다음에 막바로 그 길을 가서 40일 동안 걸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간증을 계속합니다. 종종 만나면 저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때야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때로는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책에 그죠? 저자이기도 한데 그 책에도 그때의 경험을 종종 얘기합니다. 이때야말로 나에게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137km를 걸어온 이 시간, 정말 순례의 길이었을까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온 것은 오직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억지로 그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억지로 살기 위해서 사실은 몸의 위기를 무릅쓰고 때로는 종종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속에는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죠? 그들의 모든 호적을 조사하라고, 이름을 다 기록하라고. 왜 그가 그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이유는 그가 가진 탐심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종 보니까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왕창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이 유대 땅에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무대포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두 다 이 호적을 하지 않으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 가만둬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특별히 그들은 그죠? 제일 늦게야 그 동네에 도착한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왜 머물 이런 숙소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식민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대포로 모두가 가야 한다는 이 아구스토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그 베들레헴 동네에 자신의 고향을 찾아온 무리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왜 이 숙소를 구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이 마리아가 이런 것입니까? 아기가 있다 보니까, 몸에 이 아기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동일한 속도에 맞춰서 도착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된 것입니까? 머물 곳이 하나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구스도에 의해서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탐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셔야만 했던 그 상황이 과연 정말 크리스마스의 전부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원래 사실은요, 정상적이었다면 아기를 가진 이 마리아가 어디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 그가 살던 동네,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정말 상식이 있다면 137km를 그 먼 거리를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구스도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어도 오늘 우리 가운데 7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낼 구원자, 그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겠다고, 보잘것없는 그 동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왕을 보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아구스토 뒷면에 더 큰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구스토 속에 역사에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 세상 가운데 탐욕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전혀 우리 가운데 뭔가 희망이 없는 손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 어떤 탐욕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역전을 펼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태동하게 하셨고 14년 전에 여기 교회에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 역전을 펼치실 하나님으로 오늘 여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위험과 위기와 탐욕 속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참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내가 때로는 내 삶을 보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건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고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이 아구스토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730년이 지나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저는 확신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붙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이 기쁘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보다도 더 즐거워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죠, 하얀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있지만 당일 과연 크리스마스가 어떠했습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나신 날만큼 절망적이고 슬픔의 날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별을 보고 온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에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 유대 사회에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밀려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죠? 헤롯 왕이 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이 나에게 태어난 곳을 알려주라 했지만 결국 알림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헤롯이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속에 무엇을 행하였던가요? 살인을 행했습니다.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날은 슬픔의 날이었고, 아기를 가졌던 2살 아래의 아기를 가졌던 모든 의미는 그 아이들의 죽는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었습니까? 나름대로 이 속에서 결국에는 이 아기를 안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마리와 요셉은 원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비록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원래는 낳았다면 당연히 그들이 살던 동네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로 가면 여전히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분봉왕으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들은 이방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가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헤롯이 자신의 이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왕됨의 이 두려움 때문에 살인의 자리가 이어졌던 것이 크리스마스였지만, 그래서 목숨을 살리고자 애굽으로 도망쳐야 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두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할 자 애굽에서 불러내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한 손길을 맛본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가셔야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살인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난 그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은 그 뒷면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애국과 같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인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애굽 땅으로 도피해야 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살인의 자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시기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에, 그 구원자 노릇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요?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잃고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의미 속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어미들이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날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라고,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으키기야 말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왜요? 우리에게 살인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가 가장 크게 역사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제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신실한 주님이 내 속에 바꾸어 주셨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더라, 그 상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난 다른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대함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간증의 역사,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현실만 보면, 현상을 보면 아구수도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만 보면 해롭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처참할 때가 있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기에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 고백 속에 행복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기뻐하는 이날, 우리에게 진정한 역전을 펼치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셨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다고 간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간증을 듣는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나도 그 주님 안에 살고 싶은 소망함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